뵈면은 항상 그 앉아 계신 자리에 항상 앉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강희수 권사님 저기 항상 앉아 계시고, 우리 히로스 권사님 저기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앉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변경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참 앉아 계신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인도하러 딱 올라오면 그 자리에 안 오신 분들 딱 금방 압니다.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에 그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예배 인도하러 딱 올라와서 그 짧은 시간에 저 내리를 스치는 건, 왜 안 나오셨을까? 어디 혹시 아파서 안 나오셨을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확 밀려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저 뒷자리에 지금 안 나온 분이 계세요. 또 여기 이제 평상시에 이제 왜 안 나오신지를 제가 알면 오늘 근무 시간이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박승범 형제 같은 경우는 저기 안 나오셔도 지금 노전 집사님 자리 옆에 안 계셔도 오늘 근무하는 날인가 보다. 어디 또 출장 갔나 보다. 이렇게 제가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안 나오면 자리가 딱 비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게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가? 이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자리에 항상 계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혹시 이제 내가 저분 옆에 앉기를 조금 거북하다면 일부러 그 분은 옆에 가서 좀 앉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거북스러운 마음을 싹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두 가지 도구가, 하나는 성례전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례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이 예배 시간에 그 결단하시고 결정을 내야 됩니다. 가장 빠른 길이 그 예배 시간이고, 또한 성례식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저는 바람이 항상 늘 강건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생애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야곱에게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창세기 28장 19절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6절에 보면 원래 본 이름은 아몬드 출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아몬드가 많이 나왔나 봐요. 저도 아몬드를 가끔 잘 먹는데 그 아몬드 출이라는 그런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루스라는 뜻입니다. 이 루스라는 것은 아몬드 추리라는 뜻입니다. 그 베델은 이런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거기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바꿨습니다. 야곱이 친히 바꾼 지역 이름이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역 단어가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델로 야곱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그 베델은 해발이 895m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세겜은 해발 590m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머문 세겜에서 300m 차이 나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지리적으로 올라가라는가, 위치, 어떤 지리적으로 올라가라는 그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지리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올라가라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괴로운 심정으로 부엘세바 자기 집에서 이제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밧담아람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갈 때 이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최초로 감격적인,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조상,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 믿음의 집안을 쭉 왔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쓸쓸하게 홀로 외롭게 괴롭게 노상에서 잠을 자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컴백하라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야곱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높으니까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너가 서원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소원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그렇게 약속대로 너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실행을 해서 지금 너가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아직도 너가 그 소원을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실행하도록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곳에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계승자로, 형 에서는 언약이 계승자가 아니고 꽤 많고 가장 인간적이지만 이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자로 회복시켜 줄 테니 너가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2절 4절에 보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수여하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또 귀고리를 모두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장식품인 귀고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고리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귀고리하고 당시에 이 출애굽할 때도 그 귀고리를 다 해서 성전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야곱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 귀고리, 당시에는 남자들도 귀고리를 했습니다.
요즘도 이제 귀걸이 하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여자들만이 귀걸이 한 게 아니라 남녀 모두가 귀걸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귀걸이를 버리라는 이유는 그 귀걸이가 우상을 새긴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해와 달 형태였습니다. 해와 달 형태의 우상을 표시하는 우상을 새긴 그 귀걸이를 너도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우상적인 것들 모조리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야곱이 가져온 기금속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 귀걸이들을 모두 가져서 어디다 묻습니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립니다. 이제 그 기금속이에요. 그게 그들이 가진 우상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지만, 귀걸이라든지 다 기금속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하다고 보관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거침이 된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침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재물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하나는 없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체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걸거침 된다면 과감하게 잘라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2절 4절에서 이 야곱의 그 모든 식구들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줬는데 무사히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시켰지만 그들은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들과 우상의 형상들을 귀고리를 달고 다니고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올라가야 할 베델로 가지 않고 머무른 결과가 참 처참합니다. 바로 앞전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기도대로 무사히 다 인도해서 도착했어요. 했으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서원을 그곳에서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10여 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을 당한 줄 아세요? 야곱의 일생에 가장
처참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간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아들들이 보복에 나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의 생애 동안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기 직전에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 야곱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도망갈 때부터 바다말하면서도 애삼촌이 말이죠, 일을 실컷 했는데 7년 동안 일하면 보내주겠다고 또 안 보내주고, 또 7년 동안 14년 동안 일을 해도 간신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도 그 에서 형이 보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거기서 막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직전 상황은 야곱의 그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 중에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을 지금 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인 그 은혜의 자리,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풀이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문제풀이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고난도 있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은혜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아픈 육체를 치료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멀어져 아픈 영혼을, 상처를 먼저 치료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다시 복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제 방식의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만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것만 해결받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별로 좋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또 영혼이 지금 갈기갈기 상처로 찢어져 있다면 육체의 회복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회복된다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일들이 당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부터 먼저 바라보고 그걸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빨리 은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복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움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사랑의 자리로 지체치 말고 긴박하게 복구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모든 것들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5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은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이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셨던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주위에 사면에 있던 사면 고을들이 크게 들어오해서 그 아들들을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족의 가나안 족속들 다 연합이 돼 있었는데 디나 강간을 통해서 그 세겜 족속을 아주 멸절을 시켰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고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보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언제 여기저기 있었던 사면이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있었던 그 고을들, 부족들이 언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보복해서 처참하게 죽일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시기예요. 지금. 이런 시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회복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면 고을, 모든 그 고을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억압된 상태에서도 전혀 오히려 그들이 크게 들어오해서 추격을 못합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디나 강간 사건 전에는 그들이 마음대로 떠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디나 강간 사건에서 거기 다 죽이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려면 어차피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든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지금 저기 다른 데서 굴러온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꼭 갇혀서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떠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의 사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들이 다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추격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단에서 단을 쌓고 나서 엘 베델이라는 그런 이름을 다시 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명 고울이 들어왔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한번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바탕 가서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참고만 있을 것인가?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참는다고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게요,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방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끈끈하게 맺으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마음을 녹여뜨리고 오히려 두렵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사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죄를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전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단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여러분을 농락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두려워서, 여러분을 보는 즉시 두려워서 농락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 사람 앞에 딱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나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두려워서 떨고 그곳에 나옵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리 찾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제자리인, 여러분의 제자리인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움과 증오로 변화된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이 잘 서야 할 자리인 사랑의 마음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제자리로 복귀해야 여러분을 농락하던 사탄이 크게 두려워 신거리지도 못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기를 하면 엘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 베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양쪽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존재를 경험하고 거기다 애를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엘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회복을 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세심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바로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게 뭐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으니까 그 행위대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두려우면서 관계 회복을 항상 관계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 세상 나그네 여정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평안하게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